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초등학생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증명하는 문제예요. 자, 4,300이 8,100보다 작은지 설명해 보래요. 그랬더니 답을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이유가 있나 그래요. 그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증명하라는 문제는 굉장히 답을 쓰라고 그러면은 쉬운데 증명하라는 문제를 하려면은 굉장히 말이 많아져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요, 분명히 우리 믿음도 이걸 항상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탕처럼 여기 믿음 있어 하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아침 8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제목이 보기는 아침 8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녁엔 뭐라고 그럽니까? 잘 보이시나요? 저녁 8시.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한대요. 저녁 8시에 목장 모임을 한다. 분명히 시험을 금요일 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뭐 하나 생각해 봤더니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목장 예배 가지. 그래서 이걸 썼는데 정말 순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물어봤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예배 드리러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초등학생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을 말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다른 말을 하나를 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과 행함 중에서 우리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우선일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 이것을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여러 교단들은 이 행함에 대한 것으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바울도 믿음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온 사도들까지 계속해서 결론이 없는 것이라고 보지만, 하지만 우리는 오늘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좀 내보려고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서는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믿음은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은요, 한자로 풀이하면 산 위에서 베풀어지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증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성도님 믿음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초등학생처럼 그게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뭘로 증명을 해요?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행동을 증명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최근에 가본 동굴이 있어요. 단양의 고수동굴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동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 가장 멋있게 잘 해놨고 뭐 이런 굉장히 잘 했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가다 보면은 길이 굉장히 좁아서요. 저도 이렇게 겸손하게 막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숙여서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등치 큰 남자들은 갔다가 이렇게 낑겨서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영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서기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천한 곳에서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체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요,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횃불로 사용하고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순교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뭐예요? 곧 순교자예요. 죽음이에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죽는데 믿음이 곧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 거라는 거예요. 믿느냐? 네. 그럼 바로 죽음. 이렇게 되니까 그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행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 당시에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슬람 국가에 가면 조금 비슷한 경우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기준이 좁은 문에 대한 것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두 대상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요.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몇 명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뭐 말씀 좋은 응답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본 그 사춘기 때 그 하는 막말을, 그런 답장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정말 우리 집사님이 맞나 하고 봤거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4일 지난 후에 한번 다시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춘기 일진들이 하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공개 좀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요, 말씀을 보냈더니 그 패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테반 집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마저 죽어라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끝장을 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곁으로 오신다면 돌이라도 제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세요? 돌 던지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잠깐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3글자로 감동을 또 줘요. 스데반. 계속해서 한쪽은 저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있었더니 주소를 말하래요. 주소.
근데 사실상 이분이 우리 동네 살기 때문에 저는 주소를 말하면은 이분이 그냥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몇 동 몇 호라고 적었더니 이분이 농담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이 훅 나왔는데 굉장히 힘드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서초동에 있어요. 못 만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영적으로 힘든 것 같으니까 제가 초원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신방 좀 한번 해보라고. 이분이 지금 고등학생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더니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왜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요.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딱 있는데 2개 이름이 있어요. 저는 2사람한테 계속 보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꾼.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마음이 아팠던 건가 봐요. 나중에는 저한테 카톡이 또 오는데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육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계속 맨날 보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쉬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욕을 먹더라도 그 전화도 한번 했는데 딱 봤더니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놀란 거죠. 근데 제가 카톡에다가 목사라는 거 써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는 잘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그 당하셨지만 카톡을 통해서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카톡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저는 이 친구하고 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자기도 천국을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라 마음만 아픈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이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해야지라는 것, 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라면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있을 때 또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주여 하고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은요, 주저없이 아멘하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증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도 증명을 하신대요. 하나님도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냐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붙잡힐까 봐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잡힐까 봐 숨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 제자들을 떠났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죠. 제자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예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기대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 어땠습니까? 야, 이제 불사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또 돌아가셔도 부활해서 나올 거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유대인으로 왕으로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그 꿈이 완전 산산조각이 났죠. 왜?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왜 올라가시나 봤더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거처를 마련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다시 내려면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왜요? 이번엔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은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령 침례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련회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뭐 하는 거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정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새신자 같은 경우는요.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도 못 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에게 해줄까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침례요한이 살아와서 또 성령을 부어줄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하늘에 땅 권세를 주셨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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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메아리처럼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도 모여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딜 가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누가 모이는지 나와 있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이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대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신쳤는데, 여러분들 좌우가 막히고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캄캄할 때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따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났는데 거기서 5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만 하신 거예요. 중간에 한 개 나오더라고요. 제자 한 명을 더 뽑았죠. 마띠아.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그날은 이상해요. 바람이 문도 열지도 않았는데 막 휙휙 막 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기다렸던 성령 침례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로 줄 것이라 하는 것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님이 오시고 불님이 오셔서 벌처럼 쏘듯이 모두 뜨겁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했던 방언, 이것이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예수님과 동격인 보혜사라고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제자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체험도 하지 못한 신비한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요? 성경 공부할 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이 받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길, 빼놓을 수 없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50일 동안 소리 소문 없이 기도만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만 있더니 이제는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은 원래 유대인들 초실절로 해갖고요, 곡식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날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한 16개 국가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라고 말했던, 고발했던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도망당겼던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연설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예수를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 곧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를 죽인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회개를 한 사람들, 침례를 받게 되고, 그날 신도수가 몇 명이 되었냐 나오나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나오면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했나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제는 믿게 됐어요. 뭐라고 믿게 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루살렘에서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행해지게 되자 대제사장 4명이랑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문등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불러요. 이리 와봐, 제자들 이리 와봐. 그러더니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당시에 최고의 대제사장이고 지식인이었고 권력이었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빙 둘러싸갖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죽은 그 대사장들에게 비수를 꽂이게 된 겁니다. 너희가 죽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혼쭐을 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당대 최고의 학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당당함을 잘 물려받은 것이 우리 순복음의 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단은요, 사증복음을 말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복음인데 우리 교단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이것을 오중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을 이끈 모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령에 충만했대요. 그리고 방언을 했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방언을 받음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2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과 신령한 것이 뭐예요? 방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임한 게 뭐예요? 떨어진 수건만 잡아도 병이 나아버리고 뱀에 물려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침과 동시에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증명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돕고 계시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 이제 왔구나,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연약하구나, 빚졌구나, 아프구나, 잠 못 자거나 불면증이 있구나, 의지가 약하구나, 모든 사람을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로 간구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계심을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증명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계속 쭉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 열매가 몇 개인지 아시죠? 네, 9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몇 개나 받았어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까지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인지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렇게 손을 내려보세요. 그렇죠.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가족한테는 없고 남한테만 있어요. 그래갖고 남만 열심히 사랑하시더라고. 찔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비가 투철하셔서 월급을 다 받으면은 로또로 다 그냥 줘요. 경마장 갖다 주고
오락하는데 다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래 참음이 투철하셔서 변비가 심하다고. 근데 이런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육신의 일과 전쟁을 하게 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이 모두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말하냐면은 1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래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개예요. 근데 육신의 일은 16개니까 어떤 또 사람이 9 빼기 16은 7 남네요. 그래서 육신의 일 7개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산술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는 육신의 16가지 일을 모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육신의 일을 따르느냐?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를 때 어떤 경우냐라고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지 않을 때, 또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을 때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인데요. 안산에 가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포럼을 이끌으시던 목사님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대요. 그냥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는 몇만 명이 모이신대요. 근데 장로교다 보니까는 목사님은 설교에 힘을 쓰고 장로님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수석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게 무슨 소문이냐고 봤더니 지방에 가면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지방에 이렇게 여자 현지의 그 세컨드들이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분하고 같이 가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누가 봐서 제보를 또 이렇게 2580 뭐 이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동안 이 수석 장로님 같은 건 어때요? 목사님이 믿으시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분이,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분 얼굴만 보면은 정말 그동안 어제까지는 천사, 오늘부터는 한숨이 나오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를 고백을 하시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의 교리들을 말하고 칼빈 얘기도 하고,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얘기, 교단 교리 얘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게 맞는다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 교리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한대요?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자기 행위를 하게 돼요. 죽으면 행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행위한 것이 기록에 남는데요. 자기 행위래요? 남의 행위래요? 자기 행위요. 그러다 보니까는 행위에 따라서 뭐를 받아요? 또 심판도 받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고 증명을 해서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 회개해서 삭제해 주시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섭죠.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는요, 증명을 해나가는데 언제까지요? 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대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성도들의 인내는요, 마지막 때 더 빛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인데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택하는 자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데 짝퉁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요. 뭐 A급 짝퉁 선지자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오! 예수님 오신 거구나 하고 글로 달려갔는데요. 미혹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람을 찔러서 죽였으면 그 옷을 피묻고 왔는데요, 그 옷을 벗으래요. 그리고 그 칼을 달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입은 다음에 너는 내가 새 옷을 줄 테니까 이 옷을 입고 가라 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 복을 입은 복장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증명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함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장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요구되는데요, 믿음을 증명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여러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